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 19장 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로 10대와 20대 초반에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바로 억가라는 표현입니다. 억가 뭘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억지로 깎아내리다라는 줄임말로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 억지스러움이 있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이 야 억까 좀 하지마 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할 때 아니면은 자신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10대 청소년들이나 혹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이 표현들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사회 초년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세상이 나를 억가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젊은 세대들이 막 사회에 진출하고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연 세상이 정말 나 자신의 뜻대로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만만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연륜이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송구영신 예배 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가는 모든 청년들을 강단에다가 불러 모으고 또한 그들에게 합동으로 합심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던 것이 제 기억상으로 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게 더 어렵지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쉬운 거 아닌가라고 어머니께 궁금해서 엄마 세상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상도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전쟁과 같은 힘든 일이야. 오히려 학업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청년들을 위해서 저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는 그 질문이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지금 곰곰이 와서 생각해 보니 참 그 기도가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이 자꾸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이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남 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쟤 때문에 그래. 쟤가 그래서 그랬어. 내가 주어진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더 성공하지 못했어 라는 탓을 하게 되죠. 심지어 이것이 부모님의 탓까지 가서 내가 금숟가락을 물지 못해서 이거밖에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부모를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 탓, 체제 탓, 정치 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환경이 더욱더 발전해서 이 잘못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발전하다 보면은 또한 과거에는 지역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점점 세대 간의 갈등이 격심해졌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른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래서 지금 세상이 이래라는 표현도 하고 서로 남 탓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더욱더 갈등이 심해져서 세대 간 갈등은 물론이고 이제 남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가 이래서 잘못이야, 남자가 이래서 잘못이야 라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가 서로 간의 혐오를 부추기는 현 시대 사회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날 어거지로 깎아내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래. 그리고 세상 때문에 그래.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남 탓하고 억지 부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으로 먼저 바라보지만은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도 가난한 자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강한 자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예언서에서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5장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떠한 일을 꾸준하게 그리고 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실함의 의미는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노력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입술이 패역하여서 미련한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이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고 약한 자를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지금 비록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지식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소원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발이 굳게 가고 그리고 멸망과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꼭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성실하게 정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먹고 살 것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풀칠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부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눈에서는 그들을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양평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못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80% 이상이 결손 가정,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지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잠깐 짧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없지만은 네가 이렇게 세상을 원망만 하고 남 탓만 하기에는 너의 이 젊음이 너무나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난하여도 네가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로 위로를 했죠. 하지만 그 말이 반드시 성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세상을 빛나게 하는 것은 더욱더 강한 자가 아니라 바로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들이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큰 집에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질그릇, 녹그릇이 있어도 그래도 깨끗한 그릇이어야지만이 그 주인의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고 그리고 세상을 억누르고 그리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강한 자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사회의 경종, 양심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더 강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바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보루,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은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최후의 자존심으로서 작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하여도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시고 가여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